제가 지난주 설교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의심과 갈등이었습니다. 의심과 갈등.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의심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도요,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의심과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의심과 갈등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의심 없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 그 이면에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갈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자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내면의 의심의 영역을 건드리세요. 그래서 때로는 뒤흔들어서 힘겹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었나?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게 이게 가짜 아닌가?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도 몰랐던,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이제까지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던 내 안에 불신의 영역, 의심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계속 파헤치시고 뒤집으셔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도 몰랐던 의심의 영역들, 갈등의 영역들을 믿음의 영역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더 단단하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길기도 해요. 언제 끝날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쭉 올라오셨던 분들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때로는 한편으로는 또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분명히 의심의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들을 건드리셔서 내 안에 더 믿음의 뿌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심의 영역들을 건드리시면서 더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한 번 듣고 기도원 한 번 가서 수련회 한 번 가서 단기 선교 한 번 다녀와서 내 믿음이 달라지고 더 단단해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일상에서 조금씩 우리의 신앙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의심의 영역들을 건드려가면서. 혹여라도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 말씀 앞에 기도와 예배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무엇을 건드리고 계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모습들을 건드리고 계시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힘겨움을 겪고 계신 분들,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모습을 건드리고 계시는지를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사무엘상 1장을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한 여인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 대략 시간으로 따지면 한 8년여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8년여 정도의 시간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시간, 처절한 시간을 보냅니다. 내 존재감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시간,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시간을 8년여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응답으로 받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끝에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응답으로 받고 나서 진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요, 오늘 사무엘상 2장의 본문은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의 장면인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사무엘을 성전으로 드리기 전까지 한나가 양육을 합니다.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한 명 주시면 그 아들을 성전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럼 이 아들을 바로 드리면 되는데, 너무 애기니까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는 내가 좀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젖을 뗄 때까지 한나가 양육을 해요. 그리고 몇 살 때 성전으로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젖을 떼고
그래도 대충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자기 두 발로 걸어 다니고 그래도 무언가 할 쯤 됐을 때 성전으로 보냈을 거예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저희 딸이 지금 5살인데 한 4살쯤 되니까 대충 말귀 알아듣고 대충 심부름 하면 하더라고요. 뭐 아빠 물 좀 떠다 줘, 그럼 떠다 주고. 그럼 대략 한 4살에서 5살 요 정도 됐겠죠. 그러면 한나는요, 사무엘이 4살에서 5살 정도 될 때까지 자기가 키운 거예요. 양육하고 그리고 성전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4, 5년을 한나가 사무엘을 키우잖아요. 평생 아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여인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걸 알면서 이제 4, 5년을 키우잖아요. 이 4, 5년을 사무엘을 키우면서 한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걸 한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안고 젖을 먹이고 또 울고 웃고 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사무엘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한나가 하나님, 아들 한 명만 더 주시면 그 아들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야. 한나 다 알고 있어요. 그 기도에서 받은 응답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키우다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아들 한 명 더 주시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저는 이런 기도 했을 것 같아요. 한나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바위 덩어리 같은 그 현실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명만 더 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더요. 조금만 있다가요. 하나님 나 이것만 하고요. 하나님 나 지금은 좀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를 짓누르는 바위 덩어리 같은 현실 앞에서 그 안에서 눌려지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 조금만 더요.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바쁘거든요. 지금 이거 안 하면 저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라진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라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를 볼 때에, 영적으로 힘이 없어진 나를 볼 때에 환경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의 원인을 돌리는 거죠. 한나도 그런 유혹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유혹 수년 동안 얼마나 많이 싸웠겠습니까? 사무엘을 안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순간순간 밀려오는 현실의 무게감 앞에서, 감정의 짓누름 앞에서 한나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을까요? 그렇게 한나는 일상 속에서 싸웠을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을 키웠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한나는 원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원통함과 개인적인 감정 상함과 화남, 분노, 격분됨으로 기도를 시작한 여자였어요.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을 보면서, 그래서 아깝고 내가 조금 더 데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한나는 그 지난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힘들어 했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 사무엘을 주셨을까? 그리고 왜 주셨을까? 계속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사무엘을 주셨을 때 누렸던 그 기쁨과 또 그때 가지게 됐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까? 왜 사무엘에 대한 욕심을 이렇게 많이 갖게 됐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렇게 자신을 찬찬히 돌아보면서 사무엘을 키웠을 거예요. 그렇게 키우는 동안 치열하게 일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렇게 4, 5년을 사무엘을 키웠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일상에서의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의 환경을 어떻게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나에게 얼마나 컸었는지를, 그런데 지금은 왜 나에게 이렇게 욕심이 커졌는지를,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지를,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한나는 그렇게 사무엘을 키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너는 내 아들이지만 이 시대의 아들이다. 이 시대,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의 삶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짐하면서 키웠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오늘 본문이요, 성전으로 데리고 간 이후에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을 드리는 것과 이 본문 2장에 나오는 이 기도는요,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결단하게 된 기도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를 비추며 내 안의 죄와 욕망을 들여다보면서 직면하면서 쌓은 결과예요.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한나가 일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형성된 신앙의 단단함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더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까 더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구하여서 응답받았을 때도 물론 기뻤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의 기쁨이 담긴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이루어진 일을 자랑하듯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방법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크게 한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거는요, 나를 중심으로 고백하는 기도인 거예요. 예전에 이런 상담을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작업을 했고 굉장히 마음을 들었고, 그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사람과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과 결혼까지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결국 헤어졌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셔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는, 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축구 시합을 하는데, 하나님 오늘 목사님 꼭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오늘 시합에서 꼭 골을 넣게 하시고 우리 아들의 팀이 꼭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골도 못 넣고 졌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런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신 겁니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인 거죠.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의미 있는 존재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기도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오늘 한나의 기도는요, 바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은요, 오늘 주보에 보면 또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이번 주 요절이라는 게 있어요. 요절, 이게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설교 본문 중에 핵심 요절을 하나 해서 이번 주 요절인데요, 이번 주 요절을 제가 왜 넣었을까요? 예, 잉크가 남아서 넣은 거 아닙니다. 자, 이 종이 한 장에 30원 출력하는 프린터기예요. 이거 외우라고 넣어드린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무엘상 2장 1절을 암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예배 때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로 저와 눈이 마주치신 분에게 자, 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자, 한나의 즐거움, 우리 지난주 설교를
좀 살짝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여자가 분인나였어요.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아들이 없는 한나를 괴롭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일상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나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은 어떤 것입니까? 분인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나를 격분시키고 나를 갈구고 지가 돈 좀 있다고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게 내 마음의 즐거움 아니겠어요? 그래서 분인나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나가 아들을 갖는 것이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때로는 분인나가 찍소리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즐거움을, 또 자기 사무엘 아들이 분인나의 아들보다 훨씬 더 잘나고 잘생긴 것 같아서 그걸 보면서 마음에 즐겁고, 또 사무엘이 분인나의 아들을 몰래 한 대씩 톡톡 때리는 걸 보면서 또 마음이 즐겁고, 한나의 마음은 이래야 즐거운 거잖아요. 현실 속에서 그게 한나의 마음의 즐거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셨으니 감사한 거예요. 초점은 내 마음에 있는 거죠. 내 마음.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마음이 분인나의 코가 납작해졌기 때문에 즐거워한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안 거예요. 지난 8년 동안 힘겨운 시간들이 나를 하나님께 훨씬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던 그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안 거예요. 분인나를 부러워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의미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한나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즐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서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가르쳤던 청년 중에서 너무너무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였었는데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친구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인데 그때까지 가정에서 아버지한테 맞는 거, 이렇게 막 싸대기도 맞고 쌍욕을 듣는 건 예사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란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 아이 입에 밴 말은 뭐냐면 나 같은 게 뭐 죽는 게 최선이죠. 어떻게 죽죠? 진짜 이게 그냥 입에 뱄어요. 이게 왜냐하면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쌍욕을 아버지로부터 계속 듣고 자라왔고,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맞고,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관계도 못 만드는 거죠.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2 때까지 자라왔어요. 그리고 고2 때 제가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교육 전도사 때. 그래서 그 친구와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특별한 일 없으면 교회로 와라. 전사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자. 이러면서 한 1년여를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3이 되던 어느 때에 이 친구가 학교를 끝나고 왔는데 너무너무 화난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1년 후배인데, 학교에 1년 후배인데 그냥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짠해서 그냥 자기 개인적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 후배가 그냥 갑자기 눈물이 빵 터지더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온 아이였던 거죠. 그 후배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전혀 몰랐는데 그냥 마음이 너무,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짠해서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딱 알았던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나와 비슷한 환경 속에서 자란 그런 아이들은 그냥 마음이 그냥 짠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후배에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대학교를 갔고, 그 지역에서 그런 아이들, 그런 여자아이들, 가정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학교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갈 데 없어서 방황하는 그런 여자아이들을 케어하는 사역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친구가 했던 말, 어떤 말이었냐면, 죽음이 최선이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에게 죽음이 최선이었던 그 시간들, 상처가 전부였던 그 시간들, 그래서 상처로 얼럭졌던 그 시간들이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친구가 한 말이에요. 그 친구가 지금 아마 27인가 8쯤 됐을 텐데요. 그 친구가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백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내 상처를 만져주셨어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가 아니라, 이런 나를, 이런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구나.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필요한 곳에 놓아두시는구나. 내가 그런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전히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친구는 아버지를 만날 용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영혼들을 품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없는 것들 때문에, 내가 갖지 못한 것들 때문에 내 삶이 아무 의미 없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내 삶에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이 내 삶의 의미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한나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뿔은 힘, 능력을 의미합니다. 내 힘의 근원은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안 거예요. 분인나는 아들이 있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했지만 한나는 그것이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마치 제가 우리 아들 비니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줬는데, 비니가 아이스크림을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기뻐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이스크림을 사준 아빠를 보면서 아빠를 자랑하며 기뻐할 수 있는 모습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셨는데 돈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셨는데 결혼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랑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뿔, 내 힘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도 안 거예요. 이 사무엘을 내가 계속 데리고 있으면 지금은 행복할 것 같은데 결국은 아니라는 것을 안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후에 한나에게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허락하시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분인나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했다는 이야기예요. 한나가 자신의 힘을 자랑하던 자에게, 내가 너보다 더 힘이 세, 봐, 결과적으로 내가 너보다 돈 더 많지, 내 아들이 너보다 훨씬 더 잘 됐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더 힘이 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선포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시편 6편에 보면요, 다윗이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다가 변하지 않는 그 상황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6편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은 똑같거든요. 근데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나에게는 여전히 힘이 없지만 저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기 계신 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과 환경이 있어요. 나를 짓누르게 하고 나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보다 더 힘이 세서 우리가 이겨야지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음할 때에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이 환경, 상황,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있게 되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절절매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관계없는 힘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더 가치 있는 삶을 저울로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두 장면이 나와요. 두 사람이. 한 장면은 어디냐면요, 다니엘서에 바벨론의 왕 벨사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던 바벨론의 벨사살 왕. 근데 그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로 술을 먹고 잔치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벨사살에게 말씀하십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하더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벨사살 너를 저울로 달아봤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이 세상에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권력과 힘과 물질 다 가지고 있는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부족하더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사라집니다. 이게 벨사살 왕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젊었을 때 어디서 자랍니까? 광야 빈들에서 자라요. 세상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삶을 살아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무명의 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 청년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를 주 앞에 큰 자라, 주 앞에 큰 자라. 벨사살 왕과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벨사살 왕을 주목하고 벨사살 왕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벨사살 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라. 그리고 하루아침에 끝장이 납니다.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큰 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들어 사용하시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삶의 중심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한나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중심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큰 자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냐 인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라.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럼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7절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자랑이나 위축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풍족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낮춘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그걸로 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북한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1년 전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북한 선교는 어쨌든 재정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제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저도 그 선교에 동참하고 싶어요. 목사님 계좌번호 가르쳐 주시면 제가 후원금을 꼭 넣어서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동참하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감사합니까? 마음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요, 매일매일 제가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입금은 안 됐어요. 1년이 지났는데 매일매일. 자, 그런데요, 지난 1년 동안요, 1년 동안 후원금이 입금이 안 됐다고 선교를 못한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오히려 넘치면 넘쳤죠.
선교를 못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통장 잔고 확인하고 있어요. 혹여라도 입금될까?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 마음 가운데서는 뭔가 이 권사님이 1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저는 한 달 안에 입금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되시지? 그런데 어느 순간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선교는요, 사역은 후원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또 여전히 갖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통장을 열어보잖아요. 혹여라도 입금됐을까? 이렇게 열어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원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도 실제로 북한 선교를 구체적으로 시작한 지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넘칩니다. 후원금이 없어서 선교를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때로는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더 드리기도 하고 또 한국에 오셨을 때 더 많은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임신하지 못하던 자, 이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많은 자녀를 둔 자는 그 자녀 때문에 슬퍼하도다, 이 의미거든요. 이건 분인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분인나가 아들 때문에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슬퍼하도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게 될 때요, 결국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슬프게 되는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녀를 주심으로 더 기뻐하지만, 가진 것을 자랑하던 자는 그 가진 것 때문에 더 슬퍼하도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요,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좋은 것이고 기쁨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의 자녀 양육은요, 내 자녀만 잘 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 내 자녀만 잘 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전에 어떤 여자 고등학교에서 입시 선생님이 여자 고등학생을 성추행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고3, 이 아이가 신고를 했어요. 이 선생님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반 친구들이 왕따를 시켜요. 이렇게 왕따시킵니다. 너만 가만히 있으면 될 걸 네가 신고해서 우리도 입시 상담을 못 받게 되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대학 떨어지면 너 책임질 거야? 라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내 친구가 성추행을 당해서 얼마나 힘든지 보다 내가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2015년도에. 근데 되게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어서, 얼마나 힘들게 나를 공부시켜서, 얼마나 힘들게 나로 하여금 대학 가게 하는데 내가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렇기 때문에 난 대학 가야지. 이 자녀들의 마음이 기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특한 마음 때문에 끔찍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공부시켜서 이렇게 학원도 보내주고 과외도 시켜주는데 내가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성추행을 당해도 그것보다 내가 대학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선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끔찍하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내 자녀만 잘 되는 방식으로 양육했을 때 다음 세대는 끔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좋은 결혼을 하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사용되는 삶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잘 되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이 시대의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방식을 하나님 앞에 묻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누구, 공부 잘하는 누구, 능력 있는 누구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너를 어떻게 공부시켰는지 아니? 이런 거 말고, 이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너 아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신앙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가서 보세요.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한나의 기도가 쭉 펼쳐진 다음에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너무 끔찍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여기 있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혹시라도 이런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알지 못하고는 삶의 방식과 태도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아는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내 거를 갖게 돼요. 내 거, 내 돈, 내 힘, 내 권력, 내 자녀, 내 가정, 아까움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움이 생기면 염려와 불안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더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염려와 불안을 넘어서기 위해서 더 큰 것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바빠져요. 더 바빠지면 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싸움을 하질 못해요. 그러면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나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이런 풍성함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는 받았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풍성함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풍성함을 받고서도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풍성함을 정령 포기하면서 살아가실 것입니까? 내 소유, 이 세상에 대한 내 욕망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풍성함을 정말 우리가 포기하면서, 정령 포기하면서 살아가실 것입니까?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 풍성함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지 말라고, 내 소유와 욕망 가운데 풍성함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싸우는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싸워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싸워야 돼요. 그렇게 힘겹게 눈물을 흘리면서 싸워야 돼요. 내 소유, 내 욕망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 아픈 눈물을 흘려가면서 싸워야 돼요. 그렇게 눈물의 자국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영적 싸움을 하느라고 흘려진 눈물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오셨을 때 너 수고 많았다 하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잖아요. 그때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너 그렇게 싸우느라고 수고 많았지, 내가 안아줄게 하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닦아주실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죠. 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닦아주실 눈물이 없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닦아주실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